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에서 25장입니다. 요절은 2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시내산에 관련된 큰 그림부터 봐야 합니다. 제일 먼저 시내산에서 19장에서 언약을 받습니다. 둘째로 20장에서 23장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식을 체결하게 되고 이 25장부터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규례를 받고 또 실제 성막을 지어서 이제 40장에 봉헌하기까지가 출애굽기입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째 19장의 언약, 두 번째 율법, 세 번째 성막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6월절부터 이어지는 출애굽 광야 생활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 중요하십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주장하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 제시해 주시는 길을 따라갈 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약속을 받은 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 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는 모든 율법의 의미를 다 요약해 보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 하나님은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율법을 요약해서 보시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게 핵심을 보니까 이렇게 요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두 가지의 마음으로 율법을 보면 해석을 하면은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의 율법을 읽을 때 둘 중에 하나겠구나. 하나님 사랑 아니면 이웃 사랑이다.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지만 왜 하나님의 사랑일까? 아니면 왜 이웃 사랑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역추적해서 읽어가면은 저기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성막을 주셨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100% 잘 지키는 사람에게 성막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기능 자체가 율법을 어긴 사람이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속죄를 받고 회복이 되어서 다시 세상을 나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율법이 먼저 있을 때 바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이 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즉 율법을 먼저 주셔야 그 다음에 성막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주실 때 성막을 같이 주셨다는 것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살아라 하셨지만 범죄한 인간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좀 제가 존경하는 분이신데 이 성막론에 대해서 권위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아멘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였는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방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결국은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성막을 주시면서 반복되지만 다시 회복되라고 성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사는 속죄의 개념도 있지만 곧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제사에는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개념으로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또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이 일차적으로 가장 우선인데 그렇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림으로 회개를 함으로 회복의 힘을 덧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순서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그 속죄 제사는 누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고민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을 하고 깨닫는 자가 성막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또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다. 또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도 않고 죄인이라는 생각 없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율법 앞에서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깊게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9장을 볼 수 있고 20장에서는 그 개관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을 받습니다. 21장부터 23장은 이제 구체적으로 율법을 받습니다. 오늘 읽게 될 21장부터는 종에 대한 법, 또한 폭력에 대한 법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22장에서는 절도에 대한 법, 담보로 잡는 법, 간음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23장은 재판에 관한 법, 안식일에 관한 법 등이 나옵니다. 먼저 21장에서 23장은 이웃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이것을 읽으실 때 이게 왜 이웃을 사랑하는 법인가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좀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에 관한 법은 종은 이렇게 해서 종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종이 안 되는구나. 이런 관점으로 읽으실 게 아니라 종은 어떤 경우에는 풀어줘라. 어떤 경우에는 종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종을 만약 21장 26절 7절처럼 때리거나 눈이나 이가 다쳤으면 해방시켜줘라. 그러니까 노예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웃사랑하라는 마음으로 또 인간적으로 대하라는 마음으로 읽으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 지금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종은 한 번 되면 희년, 즉 7년 안식년이 되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한 번 종이 되면 풀어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녀 차별인가? 남자 종은 안식년이 되면 풀어주는데 여자 종은 안식년 이후에도 풀어주지 않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이웃사랑일까 하고 생각해 보면 이제 고대는 아주 원시 사회입니다. 남종은 일하는 노예였을 겁니다. 주로 몸을 써서 일을 하는 노예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여종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10절에서도 보면 아마 동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들이 나이가 들어 풀어져 버린다. 그러면 이 여종은 사실상 이용당해 먹고 버림받은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마 어디에 가도 어디에도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11절 보면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이 여인에게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상전이 여종은 결혼 전까지 자신과 잠자리를 하는 대상이었는데 이제 상전이 다른 여인을 만나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이제 이 여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여종에게 더 이상 이제 그래서 음식도 의복도 제공하지 않고 이제 이 여인은 쓸 돈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잘 읽어보면 이 여종이 아니라 거의 아내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서 장가를 가면은 이 여종이에게 지속적으로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 즉 남편이 아내가 해야 할 의무는 끊지 말아라. 이 여종을 끝까지 보호하라, 책임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아내의 버금가는 대우를 할 게 아니면 애초에 이 여성 노예는 다른 사람의 노예로 팔 수가 없고 그냥 노예 해방을 시켜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성 종보다 여성 종이 더 까다롭다. 이걸 보면서 당시 여성 노예들이 받았던 참혹한 대우들을 볼 수 있으면서도 이 율법의 취지가 이웃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시대의 사회에 연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맞지 않게 너무나 또 급진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듣고 절대로 행하지 않을 만큼 예를 들어서 아예 노예제를 폐지하라. 그러면 당연히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 시대는 아예 듣지도 행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로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빌레몬서처럼 오네시모를 풀어주는 바울과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노예를 때리지 말고 다치면 풀어주고 기간도 또 맥시멈으로 6년 이후에 풀어주고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최소한 지켜주면서 이웃사랑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조문 자체는 지금 우리 시대와는 대부분 상관이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바울도 늘 강조했지만 이 율법의 조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 율법의 정신인 이 정의와 또 믿음과 사랑, 우리의 삶 속에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실제 이 의미들을 실현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4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처음에 말로 이 규례를 듣고 나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 말은 의미가 없이 그들은 못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시는 것처럼 24장 4절 제단을 쌓고 6절, 7절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쳐서 그 피를 가지고 언약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피로 세운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피로 세운 언약은 신약을 할 때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의 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오라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기 있고 모세만 올라오도록 하시죠. 그래서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리라 하셔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고 16절 18절 6일 동안 기다렸고 7일째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40일 40야를 산에 있었습니다. 이 40일 동안 모세는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서 돌판을 가지고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장에서 31장까지 나오는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듣는 것입니다. 25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좀 말씀이 이제 시작하십니다. 이 8절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하시면서 성소의 규례를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앞의 규례가 아니라 그 법규를 어겼을 때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거룩의 자리로 다시 나갈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대로 살 힘을 공급받을 것인가, 이런 것이 성막을 짓는 규례의 31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 2절부터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예물의 종류를 보면 3절에 금은, 4절에 청색, 자색, 홍색 실, 염소털, 5절에 순양 가죽, 해달 가죽 등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런 게 어디 있을 수가 있을까?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때 받은 것들을 이 성막을 짓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궤를 만들게 하시는데 조각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시띠나무라고 합니다. 11절에 순금으로 썼다고 이것을 순금으로 쌌습니다. 15절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7절 속죄소를 만들도록 하십니다. 거기에 속죄소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의미로 속죄소 혹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장소라고 해서 시은좌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20절 그 속죄소 위에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그 속죄소를 덮은다고 하십니다. 이 그룹은 기본적으로 사람 형태가 아니고 사람과 짐승이 섞여 있는 형태로 천사와는 구별됩니다. 천사는 아브라함 때 나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룹들은 일종의 지킴이 역할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죄인인 인간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그 그룹들이 두루 도는 화영검을 가지고 지키지 않습니까? 그처럼 성소와 증거궤도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부로 여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속죄소에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사장들만 1년에 1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을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그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이라고 했는데 히브리 원어에 속죄소와 같은 언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면이 가능한 유일한 장소. 그리고 세우셨다. 이 디스플레이는 공개적으로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속죄소는 감추인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 감추어 있던 속죄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곳, 그곳이 바로 이 십자가 위에 있고, 이 십자가를 만방에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0절은 떡 놓는 4.4m 정도 되는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31절 등잔대가 나오고 33절 살구꽃이 나오는데, 이 살구꽃은 아몬드 꽃인데 제일 일찍 피는 꽃입니다. 즉 한겨울에도 피듯이 칠흑같이 어두운 성막에도 잠들지 않고 세상에 빛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등잔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1장부터 25장까지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